예, 이제 오늘 수장절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70여 개의 동영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이 없어. 최근에 그 답답함이 저한테 있어서 조금 제가 격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좀 읽어보려고 해요. 시편 118편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8편 1절이에요. 여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때 여기는 그 여호와 야훼를 말할 때 뒤에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인이 말하질 않아요. 뒤에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도 빠져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물론 야훼 엘로 아까 그 출애굽기 6장 야훼 엘로힘과 엘샤다이 엘로힘 그건 구분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야훼 엘로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야기가 다른 길로 가서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수장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동영상이 있어요. 그것만 주제로 해서 설명한 영상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도 이 감사하라라는 말이 야다예요. 야다. 근데 그 야다는 스펠이 달라. 그래서 그 알다와 달라. 그때 야다는 요드, 달렛, 아인인데 여기는 요드, 달렛, 야다야. 야다. 좀 다르죠? 끝에 스펠이? 야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를 엘샤다이 엘로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치환해서 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왜? 그들은 이름은 야훼 하나님으로 부를지라도 그들의 의식세계에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읽어요. 놀라운 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훼 하나님은 나는 나인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인 하나님이 내가 나인 것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옳다이거든. 의거든. 지금 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거 우리 얘기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내가 나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인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오름인 그는
그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인자하지. 왜 인자한지 그건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나를 엘샤다이 엘로힘은요, 여러분요, 이거 좀 더 부자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엘로힘은 부자 하나님이에요. 부자 청년의 아버지라고. 맏아들의 아버지라고. 부자 청년은, 부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소장료를 요구해요. 네. 아니, 내 그 포도밭에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극상품 포도로 내게 가져와라 그랬다. 소장료를 끊임없이, 소장료를 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요. 네가 그럴 수 있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럴 수 있니?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소장료를 내라 그 얘기야. 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잖아요. 그게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자신인데 내가 왜 주인 노릇을 해? 그 땅의 주인은 그인데 내가 뭐해요? 주인 노릇을 하고 너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해? 내 마음은 내 것이야. 그러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는 내 마음에 들게 생각하고 행동해. 소장, 내 마음의 소출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바쳐가요. 소장료를 요구해. 그런데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마음을 점령해놓고, 점령이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등재를 시켜놓고 나는 멀리 타국으로 떠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엘샤다이 엘로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해 놓고 너는 내 마음에 들게 해라.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의 계명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소장료를 내느라고. 부자 청년의 마음 땅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엘샤다이 엘로힘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데 소유권만 주장해놓고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멀리 떠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가 요구를 받고 있어? 지가 요구를 받고 있어. 부재지주. 부재지주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땅 사놓고 서울 살면서 땅 주인은 서울에 있어.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줘? 소장농에게 농사를 주고, 야, 소장료를 보내야지. 이게 부재지주거든. 포도밭 주인이요, 멀리 타국으로 떠났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로힘을 자기 땅에 뭐로 삼아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누구야? 나의 주인이야.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뭐 했어요? 내 마음을 등기부 이전시켰다고. 그리고 난 뭐 하고 있어? 소장료 내느라고 긍긍. 우리가 그리 살아왔잖아요. 이게 엘샤다이 엘로힘 아래에 있을 때의 인생들의 실존이에요. 터져난 현실입니다. 표현도 진짜 재밌게 했어. 멀리 타국으로 떠났대. 부재지주래. 누가? 포도밭 주인이. 그런데요,
그 엘샤다이 엘로힘의 이름을 누가 도용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이 도용해. 우리들이 갖다 써.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해? 소장료를 내가 요구해. 요게 엘샤다이 엘로임 밑에 있는 부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제 땅을 타인에게 등기 이전을 시켜놓고 부자라니 말이 돼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역설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부자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그냥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하고 있잖아. 아니, 내 땅을 내가 다시 기업으로 받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땅이 있대요. 저 가나안에 가면 그 땅이 내 기업이 되게 하겠대. 그게 본래 누구 땅인데? 내 땅인데 누구에게 빼앗겼어? 내가 바로에게 저당 잡혀서. 근데 다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네. 그게 부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애굽의 모든 소유를, 애굽의 모든 습성을, 애굽에 지녔던 내 안에 가득한 바로의 흔적을 광야에서 다 지우는 과정이 가난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엘샤다이 엘로힘과 결별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야.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모세의 도움을 받지.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엘샤다이 엘로힘이 지금 초막절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집과 영원한 장막을 얘기하죠. 그 임시 장막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임시 장막이, 이 육신의 장막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를 그 바울이 말하는 임시 장막으로 생각한다. 영원한 처소와 영원한 장막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거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거쳐야 된다고? 광야를 거쳐서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애굽의 마늘 냄새와 그 고기 습성, 바로의 습성을, 엘샤다이 엘로힘의 습성을 다 광야에서 죽여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럼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뭐가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지요. 그때 우리 무슨 얘기 했었어요? 광야에서, 사실 광야에서
초실절이 광야에서 보리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 광야 여행할 때는 초실절 보리 수확하는 건 가나안에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그 보리 수확기에 초실절이 있는 거잖아요. 무교절과 광야에서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다고. 거긴 보리 수확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리 수확을 대신해서 수확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광야의 초실절이나 만나였지. 만나가 초실절이 수확이었었다고. 광야는 보리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고. 광야의 무교병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가나안에 와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도 가나안 땅에 와서 출애굽을 다시 상기하면서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이 무늬 그림이 잘 아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오순절을 맞이하지요. 광야 40년 사순절 기간이야. 그 상징적으로 그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떤 때가 다 벗겨졌어요? 바로의 때가 다 죽지요. 그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부자 청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지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갔대요. 그때 예수가 이 비유를 말하는데, 아니 예수와 이 부자 청년의 대화를 복음서에 이걸 기록해 놓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다 율법을 다 안다는 거지. 거기도 안다. 계명을 다 안대.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뭐 했대? 지켰대.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누가 복음을 받아라고 똑같잖아. 나에겐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패턴이 똑같죠, 무늬가. 이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왜 부자라고요? 엘샤다의 엘로힘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뒤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자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다 은혜로 주신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요, 얘야, 그거 뭐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 계명을 다 안다는 것. 그 다하트죠, 다하트. 아까 지식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다 안대. 다하트야. 다 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 청년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눠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넌 그것도 모르지? 그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죠. 그건 폭력입니다. 내 가진 것이 얘야.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부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 똥이다. 얘야, 너 가진 것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그게 똥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똥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버려라. 그 버리는 것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가난한 자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왜? 제 것 가지고 주는 거거든. 그건 이 얘기 다른 얘기니까. 그거 너 다 안다고? 계명을 다 한다고? 그리고 다 지켰다고? 이 사람아, 똥이야. 똥인 것을 알아라. 근데 그걸 똥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주야장창 밤을 새면서 내 창고를 넓히고 창고에 쌓아놓고 뭐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이 진리를 가지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먹고 마시자. 우리도 그 짓 하고 있지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일로 밤을 새우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 소유여서는 안 됩니다. 개똥입니다. 개똥이라. 얼마나 개똥인지 아세요? 목을 곧게만 만들어요. 부자다. 사람을 심판하고 죽여요. 누구를 심판하는지 아세요? 자기 뒷배인 엘샤다이 엘로힘을 심판해요. 어떻게 심판해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누구를 심판해요? 엘샤다이 엘로힘을 향해서 삿대질해.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주세요. 기도지요. 여러분 엘샤다이 엘로힘 하나님 아래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요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만히 뒤집어 봐보세요.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라며 전지선영한 시대에 왜 내 아들 떡하니 대학 안 붙여주시는 거야 하고 따지는 불평 불만이라고. 감사한다고요? 뒤집어 봐보세요. 불평이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뭐 한다고? 멱살잡이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를 몰라. 40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아주 충만한 그게 소유거든. 그게 부자의 몸짓이거든. 뒤집어 봐보세요. 그들의 기도는 뭐라고요? 불평 불만이라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뭐라고 멋들어지게 이름을 붙여요? 기도했대.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익스체인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 거 버리고 익스체인지라고. 요것이 뭐라고요? 또 이러구나. 또 이러구나가 뭐냐면 아하 이게 댓글가 이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똥인 것을 아는 것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이 되는 사건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지요.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요. 그건 유대교에서 가르침받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리던 그 유대교의 찬란한 교리적인 세계,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 유대교에서 그동안 큰 자로,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란 말이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 네. 큰 자로 살 그 모든 그때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다메섹 사건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엘샤다이 엘로힘의 부자 동네에서 살던
지금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꺼졌네. 이게 충전이 덜 됐어요. 요거 수신기 빼시죠. 지금 수신기가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 요 녹음된 요거를 쓸게요. 깜박깜박이면 일단 그렇고, 무슨 얘기했어요? 바울이 무엇을 탕진해요? 유대교에서 누리던 그 호화 찬란한 진리의 세계를 뭐해요? 결별하잖아요. 그게 탕진이고,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치우는 일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인이라고 그래. 아인. 지금 카발라의 생명나무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는 얘기라고. 여러분 연결돼요? 수장절 얘기하는 거라고. 수장절. 쭉정이와 가라지를 불태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불타는 사건이 바울에게서는, 사울에게서 어디에서 시작돼요? 다메섹에서 시작되잖아요. 부자의 가진 것을 전부 탕진하는 이야기. 맏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둘째 아들이 되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아니다예요.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많은 모든 것이 똥이다, 배설물이다 하면서 그걸 뭐하는 것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뭔지 아세요? 엘샤다이 엘로힘이 아니라 성서의 표현으로 하면 야훼 엘로힘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훼 엘로힘도 사람들이 이름을 야훼 엘로힘으로 부르면서 엘샤다이를 그 속에 담고 있어서 우리가 유영모 선생이 그 언어를 필요서 뭐라고 하는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걸 차용해서 쓰지. 그러니까 없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없이 계신이란 말이 엘샤다이와 비교하면 이게 부자 하나님이 아니라 없잖아. 없으니까 뭐야? 가난한 하나님이라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없는데 이때 계시되, 없는 데는 뭐예요? 없는 데는 사울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사울의 세계를 부정하는 거라고. 부자 그것을 가지고는 이 초대한 잔치에 응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도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진 것 때문에 바쁘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게 없이가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무엇을 불태우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로힘을 불태우는 거고, 부자 청년의 소유를 불태우는 거고, 바울의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라성 같은 찬란한 신학을 전부 무로 돌리는 거예요. 똥으로 돌리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서도 이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지식의 세계를 아주 미처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다트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아인 있잖아. 아인. 영어로 하면 아인은 아인인데 아인 소프래잖아. 아인 소프. 우리는 이걸 많이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아인 소프.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국에서 번호 성경 가지고 씨름을 백날 천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건 내가 어디서 빌어온 거니까. 카발라에서 힌트를 얻어서 빌어온 거거든.
난 카발라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큰 뗏목이 되는지 몰라요. 아닌데 낫인데 이게 엔들레스래. 끝없는 부정이야.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 이 아님이 드러나는데요. 보니까 칼빈의 이신칭의, 우리 로마서 할 때 다 봤잖아요. 이신칭의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이 다 드러나요. 아니다. 끝없이 아니다. 나 싸가지 없는 사람이래. 그때부터 된 거 아니에요. 이 아인소프 하여, 아인소프 무잖아. 없음이잖아. 없이 계신 하나님이잖아. 없음이고 가난한 자들만이 초대받는 자리잖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다하트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눈이 빠진 사람, 외눈박이들이 참여하는 잔치라고. 가난한 자들 초대하는 자리라고. 철뚝발이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그 사람들, 여기 이 잔치에 초대를 해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진나라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참나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참나예요? 진나예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요? 십자가 사건의 길목일 뿐이야. 수장절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이게 수장절의 시작이야. 뭐기 때문에? 이게 초막을 불태우는 거거든. 그동안 내가 거쳐했던 육신의 장막이 뭐 하는 거라고요? 불타는 시간일 뿐이라고. 이게 육신의 장막을 불태우고 나면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 덧입혀진다고. 그 영원한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 잔치는 이제 이 초대받은 잔치의 성격, 그 초대받은 잔치에서 일어나는 없는데 있는 그 있음, 없는데 있는 그 놀라운 것들. 이거 수장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여기 아인소프 그 다음에 뭐였어요? 오르핏. 자, 아인소프를 끝나면 무를 끝나면 헝하지. 이 프로가 부족한 게 아니야. 이 프로가 부족한 게 아니고 98%가 부족해. 아인소프 다음에 오르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데 있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수장절.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거를 뭐 한다고요? 곳간에 드리는 일이. 드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이번 모임에서 계속 해보자고요. 곳간에 드리는 알곡을 추수할 때 먼저 뭐가 온다고? 초막셋을 불태우는, 육신의 장막을 불태우는 일이 먼저 오지요. 여기서 누구 불태워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모세, 엘리야, 예수야. 어떤 예수? 엘샤다이 예수. 엘샤다이 예수. 지들이 보고 싶었던 예수. 세상 임금 예수요. 예수가 말한 예수가 아니라고. 예수가 말한 예수를 부자 청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를 보되 세상 임금으로 보고 엘샤다이 메시아, 엘샤다이 그리스도, 엘샤다이 그리스도, 엘샤다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되살릴 꿈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뭘로 본다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단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임금 엘샤다이 예수로 보고 있는 사건이거든.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먼저 그거를 선택해요. 그걸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요?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를 거절해요. 이게 지금 제가 시편 118편을 열어놓고 1, 2절만 읽고 안 읽었잖아요. 서론이 길었죠. 이 이야기가 시편 28편 몇 절에 나오냐면 21절 지나서 봐요. 20절쯤부터 읽어볼게. 이는 여호와의 분이라. 봐요. 이는 여호와의 분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어요? 세상 임금 예수를 선택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어떤 집?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예수를 버렸어요? 전지전능한 예수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꿈을 꾸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가 말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선택했어요. 어떤 예수는 선택하고 어떤 예수는 버려요? 엘샤다이 예수는 선택하고 야훼 예수는 버렸습니다. 이게 버린 것이 야훼 예수. 예수란 말이 야훼란 말이거든. 여호수아란 말이거든. 예수란 말이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다란 말이거든. 근데 그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다. 내가 나가 되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알곡을 추수하는 것. 내가 나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지 않고 하늘에나 바다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 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추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가 라고 하는 그 예수가 말하고 싶은 예수는 베드로가 뭐예요? 버렸어요. 버리고 엘샤다이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건축자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렸는지 아시겠지요? 요게 명확히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버렸는지 확실히 아는 게 베드로와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네가 바요나 시몬아가 복이 있다. 한번 앞부분은 칭찬한다고 거기까지 하는 것도 대단하다. 내용으로는 말로는 맞는 말이거든. 그 말이. 근데 말로는 맞는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무엇으로 고백했냐면 세상 임금 그리스도, 세상 임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거든. 그게 뭐야? 사탄이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터이고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지. 베드로도 성질나서 예수를 꾸짖고 예수도 성질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충돌하거든요. 번역을 점잖게 해서 그렇죠. 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죠.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거든. 에피티모라는 게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고 예수를 향해서 꾸짖는 거거든. 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엘샤다의 엘로힘, 아니 다윗의 왕국을 복권할 날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죽는다니요.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라지. 베드로가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건축자가 선택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택한 게 뭐예요? 우리가 버린 게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이걸 버렸어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견뎌가는 거. 섭하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을 선택하지. 그리고 그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뭐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잔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죽는 잔치에 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하지 못합니다. 왜? 없이 계신 하나님 아인소프 오르의 잔치거든. 그게 무슨 잔치예요? 탐의 세계의 사건이 일어나는 잔치거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불태우는 잔치거든. 그게 어떤 잔치에? 수장절, 조막절과 수장절이 잔치거든. 그것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세를 어떻게 버려요? 엘리야를 어떻게 버려요? 아니 좋아 모세 엘리야 그래 너희들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버린다. 예수를 어떻게 버려요? 어떤 예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예수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니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초막절 잔치에 지금 초막절을 해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절기는 지키는데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참여를 거절합니다. 그 자리는 가난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거든. 또 거기서 맴돌지요. 왜냐하면 다음 친구들 나갈 시간이 없어. 내일 아침에 해야 돼.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지 이 이야기 내일 2시간 아마 필요할 거예요. 2시간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이다. 너희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추수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참나 진나 무슨 개똥 같은 소리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조금 힌트만 드려볼까요? 내일 할 거 미리 땡겨볼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진하다 무슨 뭐 또 뭐라고 참나다 그런 얘기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요거는 없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이 잔치로 초대해요. 요걸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말했더니 요거를 하나님의 집회라.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 여기는 누구 집회했어요? 부자들이 돈이 없고 가이사의 가이사의 집회, 가이사의 형상이고 네. 가이사의 집회고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 하나님의 집회라고. 화폐. 이게 뭐라고요? 알곡을 걷어들이는 네. 수장절의 절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이것도 내일 아침 먹고 지금 9시니까 진짜 오래 걸려. 이건 간단하게 5분이면 설명할 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뭐라 그래? 5분은 설명은 지식으로 흘러요. 그래서 간단한 지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과 감성과 흥분과 제스처와 이런 것을 담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게 어쩌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를 말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후회될 것 같아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나머지 내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